우리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보이시겠지만 불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저희가 읽다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들을 좀 읽으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함께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지금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의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강의하면서는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오로지 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그 의가 무엇일까?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인 거잖아요.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처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의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대체적으로 선하다, 올바르다, 바람직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많은 성도들이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고 바르고 당연히 의로울 거라고 믿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라면 굳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 좋은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소위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 하나님, 어떤 형태든지 좋습니다. 그 신이 당연히 의로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측면에서의 의로운 신, 의로운 하나님 그런 것이라면 굳이 복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진짜 이 세상의 창조주 신, 유일한 하나님, 그분은 복음을 통해서만 그 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신, 진짜 창조주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복음,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 그러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성도분들도요, 어느 정도 복음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는 17절 이후의 구절, 제가 이제 지난주 17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바울은 이제 그 의를 어떻게 풀어갈까? 제가 지금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좀 길지만요. 우리 한번 1장 18절에서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앞서 나눈 것처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 이후에 바로 인간의 분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죄로 인해서 온전히 나타나지 못한 인간의 불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바울의 서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인간 탐욕으로 인한 죄악성을 또한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또 읽겠지만요. 바울은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보고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성도들은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인정을 하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고 우매하고 비과학적인 미신적인 사고라고 신앙을 폄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중요한 구절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와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이 뭐 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농작물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씨앗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복음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듯이 말씀이란 씨앗으로 우리가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걸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니까 이것을 분명히 창조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고 바울이 19절에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예로요. 어떤 물건이 존재할 때 그냥 스스로 저절로 존재하는 물건은 없잖아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제작이 된 것처럼 인간의 일반적인 양심으로도 충분히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뭐라 하냐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는 앞서 바울이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잘난 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동물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놓고 이제 그거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잘난 척한 결과가 진짜 그 창조주를 인식하지 않고 그 창조주가 만든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한 게 잘난 척한 결과래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20절의 말대로 모든 인간이 심판날에 핑계를 대지 못할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도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걸 먹고 누리고 평생 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가 쌀 먹고 과일 먹고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그걸 직접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창조해 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일해서 그걸 얻어 먹는 거지. 내가 일해서 먹었다고 해서 그게 원래 아예 없었던 걸 내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해서 요리를 해서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서 그 세상을 다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수많은 과학적인 가설이 이를 반박하고 부정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려는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써서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려고 하는. 결국 바울은 그 불의함의 결과가 하나님을 피조물, 즉 보이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오히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욱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면요.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는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불의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기 위하여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처럼 꾸며서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행위, 이것이 불의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앞서도 예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출애굽기에 뭐가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이 사실은 인간의 그 우상 숭배의 그 표본과도 같은 사건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 아주 심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무사히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언가를 찾고 그것이 바로 소에다가 금을 치장해서 그걸로 섬기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죄악의 행태를 바울의 로마서의 진술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불의함 있잖아요. 인간의 내면에는 늘 그 불의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 그 자리를 대체할 그 무언가를 계속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참 착하고 뭐 성격 좋더라. 뭐 오히려 믿는 사람은 별로 성격도 안 좋은 것 같고 이상하고, 그런 걸로 우리는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구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더 구원받기 좋겠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불의하고 그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외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괜찮고 안 괜찮고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 이게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인간은요, 죄악은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을 거부할 다른 핑곗거리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예전에 교회 처음 다니고 이럴 때 처음에 이제 교회 나가다가 어느 때 되면은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핑곗거리를 찾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누구 만나야 되는데 별로 만나기 싫으면 핑곗거리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왜? 싫으니까. 인간의 기본적 그 마음에는, 소양에는 아예 하나님을 이렇게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제가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중국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짜장면이 다 떨어져서 짬뽕만 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물론 아쉽지만 어떻게 하죠?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짬뽕을 먹을 겁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또 나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요, 짜장면이 아니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짜장이든 짬뽕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음식을 먹을 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불의함은요, 때때로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한 심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를 하잖아요. 근데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어렴풋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찬양할 바에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송아지에다가 금치장해서 그렇게 모시고 춤추는 게 훨씬 더 괜찮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불안을 좀 달래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 앞길에 내 인생을 좀 평탄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어쩌면 그게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죠? 사탄이 마지막에 이제 경배라는 표현을 쓰죠. 예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유혹을 할 때 경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경배죠.
짜장이든 짬뽕이든 우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배만 부르면 됩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인식하고 경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소위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불의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의, 즉 진리를 거부하고 그 빈자리를 피조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신앙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의 정욕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크게 두 부류의 경배를 볼 수 있다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경배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경배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놓고 막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에요, 저희 금송아지한테 경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한 거예요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아주 화를 엄청 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에도 이제 짐승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진리를 땅의 것, 그 새나든지 동물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서 우상 숭배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짐승, 그걸 이제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표현으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4절 15절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서도 계시록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 이런 표현. 그럼 여러분도 짐승하면 진짜 나중에 짐승한테 절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땅의 것, 피조물의 것으로 바꿔서 그걸 경배하고 섬기려고 하면 그게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꼭 무슨 동물에게 경배하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표현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우리는 그러죠. 나는 하나님한테만 경배, 나는 다른 신은 안 믿어. 이런 이해라기보단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진짜 핵심은 인간의 탐욕, 인간의 불의함이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거짓으로 바꾸어서 다른 형태로 섬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동물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을 이야기할 때 꼭 어떤 진짜 그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어떤 그 탐욕에 휩싸인 걸 이성 없는 짐승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경배를 해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이렇게 그거를 진리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게 다 그냥 짐승의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자신에게 경배할 걸 요구할 때 물론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고 하죠. 예수님이 사역하려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사역하시려면 예수님도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탄이 제시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이상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경배를 안 하고 거부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탄이 자신에게 유혹해서 그걸 그냥 거부하신 거,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경배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얼렁뚱땅하면서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 베푸시면 좋은 거고 내가 이 땅 사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의 정욕과 내 탐심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럼 죄인이라며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며요.
왜 먹었어요? 탐심 때문에 먹었다며요. 근데 이제 와서 예수 믿고서 그 탐심으로 맨날 기도해서 그 탐심이 매일 응답받으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의냐고요. 그 탐심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지, 선악과 먹고서 그 탐심 때문에 죄진 건데 이제 와서도 또 예수 믿고 그 안에서 내 탐심대로 맨날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이 착하고 선하시다? 그건 내 탐심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더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사단이 모든 걸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오케이 할 수 있는, 그게 눈에 보이는 사탄이 무슨 뿔 달리고 날개 달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면 우리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경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꿔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욱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적당히 합니다. 신앙생활도 티 안 나게 누구한테 욕 안 먹을 정도로 적당히 하지만 속으로는 그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속성, 불의한 자들의 속성.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은 당시 유대인들이었죠. 겉으로는 너무 훌륭하고 심지어는 완벽하게까지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호통을 치세요. 그들의 율법 지킴이라는 아주 칭찬받을 만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심판과 진노가 너희 앞에 발등에 떨어졌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아직 원죄라는 인간의 불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착각하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앙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그냥 나를 위해서, 평생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결국 그들은 율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우월함과 무죄함과 깨끗함을 입증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거고 예수님은 이를 아주 경멸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은 나를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냐 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도요, 결국 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왜 무당들 왜 찾아가고 우리가 왜 우상한테 절하고 빌고 합니까?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의 섬김의 연장선인 거잖아요. 우상 숭배도. 물론 그 우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겠지라는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다른 신 안 믿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럼 유대인들이 왜 혼이 납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 잘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복음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들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나를 부인해야지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불의한 인간의 사투는 단 두 가지로 설명되는 거예요. 뭐죠? 내가 부인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인될 것인가. 안 믿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안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는 하나님을 아니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는 그래도 좀 있어라는 그런 식의 생각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붙들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찬송하듯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도구 삼아 자신의 의를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했던 것처럼 신앙 안에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가볍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많은 죄와 기만과 불의가 판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회개도 하지 않고 복음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탐욕과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비춰지니까 더욱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근심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면요, 짜장이든 짬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려면 꼭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적 테두리 안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편하고 문제없으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어떻게 되죠? 그게 목적이니까, 원래부터 내 마음 편하고 내 그냥 문제없이 사는 게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신앙은요, 깊어지면 깊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흥미를, 머리 아픈데 뭐 굳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머리 아픈데 나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성경도 다 잘 안 들어오고요. 그냥 내가 그냥 뭐 잘 믿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진리로 나감과 성장을 멈춘 채 회색지대에서 오로지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안일함만 늘어갑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절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여정과 부활의 모든 여정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게 아니고 혼인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바꿔치게 하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건 그렇게 해서 망할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탐심을 가지고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나열하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불의한 인간의 모습, 한마디로 바울은 요약을 하고 있는데 뭐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불의한 인간의 솔직한 마음은요,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이 당연히 사람을 좋아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잖아요. 창조주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좋아해요? 그것도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거겠죠.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좋아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좋아한다는 것도 결국은 나한테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결국 바울이 열거한 여러 가지 형태로 인간은 자신과 타인들에게 불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죄악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모든 죄악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바울은요,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비롯해서 이제 쭉 열거하죠.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등의 인간의 모습을 열거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맞닿을 수 없을 때 결국 인간의 실체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가벼운 몇 가지는 나도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는 무관하잖아, 나하고는. 그 정도까지 내가 악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 와중에도 그런 걸 보면서 나의 청렴결백함을 따지려고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바울이 열거한 죄악들 중에서 굳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제일 나쁜 게 뭐죠?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죄를 하나 뽑으라면 뭐죠? 단연코 살인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큰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주님은 살인을 설명하면서 형제에게 화내고 바보라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살인과 다르지 않고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요, 바울이 열거한 인간의 그 불의한 죄악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좀 낫지,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저 죄는 크고 이 죄는 평범하고 그냥 사람들도 다 짓는 죄들이잖아, 이런 유치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은 뭐라 그러죠?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그걸 다 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원리인데 무슨 여기다 대고 이 죄는 무거운 죄, 이 죄는 가벼운 죄, 나는 이 죄는 안 졌어, 이 죄 진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이 죄는 뭐 다들 짓는 건데, 이런 소리 하면 그건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원리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바울이 나열한 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도 해당 안 되십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 해당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우리에게 말하는 불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의한 자들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욕심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왜요? 그렇게 해서 네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든지를 깨달을 때까지 어쩔 수 없다, 이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 통치를 받고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스스로 알 겁니다. 뭘 알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구나. 아무리 그가 선해 보이고 아무리 그가 법 없이 살 사람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의가 닿지 않는 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말처럼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이 원어를 보면 가치 없고 거절되고 쓸모없는 마음이라는 건데, 이 공허함의 연속 속에서 그냥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이제 의지할 건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꽉 붙드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냥 뒤돌아보지 말라 했더니 뒤돌아본 것처럼 매일 이제 그거 보이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어떻게 버텨야지, 살아야지, 이거 하나.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를, 그 의를 닿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불의를 택한 인간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상실한 마음,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 얘기다, 이건 진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내 얘기다라고 느끼신다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요, 우리에게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그런 부흥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침체돼 있고 무너져 있고 막연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 있었다면 복음을 통해서 다시, 그래, 내가 불의한 자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가야지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부흥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는 이런 불의함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아까 바울의 그 죄를 열거하면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바울은 지금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진리를 바꾸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계속된 바울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거짓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우상 섬기듯 하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강팍해진, 딱딱해진, 단단해진 돌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는 그런 부모는 결코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단단해지고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찌르시고 부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7월 달에 좀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또 조심, 안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또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달에도 격주로 해서 6월과 동일하게 첫째, 셋째 주는 현장 예배, 그리고 둘째, 넷째 주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성도분들께 따로 문자로 알려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정말 복음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이 주어진 우리의 시간 동안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한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삶의 평탄도 중요하고 마음의 평안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참 오랜 시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코로나든 전쟁이든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거듭나면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성도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제 찬양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영적인 무장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구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진리 전파하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나중에 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건 빨리 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 듣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아마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틀립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음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 앞에 다시 집중하기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